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의 영성입니다. 가정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가족의 구성, 가족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아마 이 영향으로 인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요새 어떤 단체에서 리더를 뽑을 때 붙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트랜지셔널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트랜지셔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에게 잡을 주지만 한시적인 겁니다. 잠깐 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 변환기에 이 위기를 넘기는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누구를 고용하거나 사용할 때 어떤 7년, 5년 이런 계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변환기에 있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새로운 영적 생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 영성은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영성이 있었고, 세 번째는 너가 되는 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머릿돌 교회 교우들은 한 가지 인지하시는 것은 제가 설교 중에 가족과 가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부부관계를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깊이 보면 가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신앙의 승패가 즉 성공과 실패는 가족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파괴됩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신앙은 가족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정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와 자매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도 그 가족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예수님의 공생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정은 거의 파괴됩니다.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질책과 책망이 가족들에게도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그 가족 사이에서 예수님 가족 사이에서 상처를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주기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아픔이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가족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 있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바깥에 당신의 어미와 당신의 동생들과 형제들이 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바깥에 있는 어미와 형제가 나의 육체적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어미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미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부모 자식의 인간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100% 확신합니다.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어머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은 아마도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말씀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끝까지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 관계, 너와 나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와 나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가 방해가 된다면 나는 너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짧게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저 바깥에 자신의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이 와 있고 형제들이 와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부인하고 계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 대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번역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사람이 미친 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제가 의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잡으러 온 겁니다. 미쳤게 잡으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종이다. 포로가 됐다. 그러기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저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가족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가족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나의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윗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그 앞에 그 집 앞에 스윗홈이라고 달아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완벽하지 않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불행이 있는 겁니다. 성공이 있는 겁니다. 실패가 있는 겁니다. 상처 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낫게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했는가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입니다. 그에게 후처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자신의 피가 섞인 자를 쫓아냈습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사랑이 깨어지면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 자식은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에게 평생의 짐을 줍니다. 평생의 고통과 눈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상처를 주고받듯이 우리의 가정도, 성경의 모든 가정도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령 회방한 것 같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족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고 어미고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당신이 걸림돌이 되고 또한 믿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있다. 가정을 버릴 수 있다. 그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왜 제가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어미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키는 엄마가 됐다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학교와 집과 직장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정이 직장이 됐습니다. 학교가 됐습니다.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이 학교가 됐기 때문입니다. 집이 직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최고 이슈가 뭡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영상 수업할 것인가, 현장 수업할 것인가,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화상 수업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이를 학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이 문제로 인해서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정신적 압박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젊은 부부들 또한 부모님들이 선생 노릇해야 됩니다. 학교 보모 노릇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프레셔가 있는 겁니다. 힘든 것이 있는 겁니다. 한두 달은 참죠. 그러나 석 달, 넉 달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적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얘들은 팬데믹이 뭔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몇 달째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을 화면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얘들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건강을 지키다 보니까 정신적 건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제한을 받습니다. 가는 것도 제한받고 만나는 것도 제한받고 뭐든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저절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화를 풀어야 됩니까? 어디다가 연락해야 됩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하면 자녀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정이란 공동체가 어떤 임계점에 도착한 겁니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하십니다. 삼위일체 영성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등하십니다. 서로 다른 것이 동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사랑의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분은 관계를 가졌는데 어떤 영성을 가졌냐면 서로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33년이란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세상을 지키고 인도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인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려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영성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 이런 영성을 갖고 있으시기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장은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은 솔로몬이 자신이 사는 집 왕궁을 짓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비교해 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물이지만 공사 방법이 다릅니다. 열왕기사 6장 7절 보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서 방망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끼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역대상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공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설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성전 바깥에서 나무를 자르고 돌을 자르고 물건을 제단하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망이 소리와 도끼 소리와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집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각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연장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방망이 소리가 나고 도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은 각종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방망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때리는 방망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끼 소리가 나는 겁니다. 때로는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싸우는 각종 철 연장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스위트홈 돼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본질과 핵심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린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이 뭐냐면 내가 가정에서 가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정에 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끝없는 잡음이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교회로 간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조용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이 교회가 되면 성전의 설계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망이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찍어 누르지 못합니다. 도끼 소리 나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조롱하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쑥스러워서 못 드리겠다고 합니다. 실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집에서 연장 소리 끊임없이 납니다.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항상 교육받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스튜어디스가 나와서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 다 타보셨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가운데 앉아 있고 옆에 저희 어머님이 앉아 있고 제 옆에 우리 자식이 앉아 있습니다. 비행기가 위기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떨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써야 됩니까? 내 자식 씌워줘야 됩니까? 내 어머니 씌워줘야 됩니까? 내가 먼저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마스크 씌워주고 내 사랑하는 부모라고 마스크 씌워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합니다. 당신부터 쓰라는 겁니다. 당신이 써야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전부 다 어떤 소리 하냐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정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이 말씀 들어야 여러분의 자식이 사는 거고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문제 많은 시대에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해결된다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이제 그 실체입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책 읽으면 내가 10불 준다. 그리고 책 읽고 에세이 써오면 내가 10불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에는 애들이 만화를 4,000페이지 읽은 애가 있습니다. 10불 받으려고. 그리고 그 에세이를 써오면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잘해서 부모와 자식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에세이를 써서 줍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다시 그 에세이를 부모와 그 책 읽은 아이들에게 줍니다. 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니 부모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이 집에서 여러분 하는 게 유튜브, 게임, TV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좋으면 누가 먼저 마스크 써야 됩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부모들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책 읽으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책을 먼저 읽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읽어야지 그 아이가 책을 씁니까? 부모가 읽어야 됩니다. 부모가 손에 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고 그 주어진 에세이를 근거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니까 윽박지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 듣지만 3, 4년 지나 보세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말 듣고 그러다 보면 부부가 이야기하고 부부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성경책 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적으로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 아이가 읽은 책을 놓고 부모가 이야기하고 또는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력이 없어서 쑥스러워서 제가 그래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먼저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예배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책만 읽으라고 하면 그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먼저 뭘 하지 아니하고 요구하면 그 아이들은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먼저 마스크를 쓴다는 겁니다. 희생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책 펴고 예배드리자 기도 한번 하자면 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가족이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족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조용히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대학을 가도 부모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부모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영성을 키워줄 때 우리 아이들이 저 거친 세상,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세상, 정말로 험악한 그 세상 나가서 그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이 땅에서 한 인간답게 사람답게 성공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완벽성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찾으시고 만드시고 내가 먼저 생명의 마스크를 쓰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워지는 그런 가족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